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성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비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받고 인간들에게 재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그 모든 조롱 모욕을 받으시고 인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조그만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참지를 못하고 길길이 놔둡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사를 이제 이 총독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판의 판결을 총독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 총독으로 상징되는 무슨 권력, 돈,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결정짓는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겉으로는 지금 총독 앞에 서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물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로마 법에 의해 반역범으로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형에 달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아니다 그러든지 저 유대인들이 그냥 잘못 그 제목을 붙였다. 안 그러면 그냥 침묵을 하든지 뭐 그래야 안 되겠어요? 법에도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침묵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조금 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네 말이 맞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은 미래는 생사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때다 싶어서 보십시오. 총독 저자는 반역범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됩니다. 막 비난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 그래. 우리는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뭐 그렇게 비방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냥 뭐 길길이 날뛰면서 두고 보자 뭐 그런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었죠. 예수님은 인간들이 저러는 게 알지 못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알지 못해서 저런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그럼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 그냥 길길이 날뛰고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또는 무슨 상처가 있어서 저러는구나.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 문제, 사람과의 문제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냥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뭐 속으로 두고 보자 이렇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사람들이 비난하고 억울하게 제목을 뒤집어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도 예수님은 안색도 변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총독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면 그냥 안색이 변하고 길길이 날뛰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하게 계시니까 이 총독이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그리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이 다하다.
그런 말을 듣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뭐 칭찬받고 사례를 받는 게 아니고 끌려가가지고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는 족쇄에 채워져가지고 저 깊은 옥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좋은 일 해주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요. 나는 억울하다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였던 모든 사람들이 매였던 것이 다 벗겨지죠. 간수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는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너희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막 그 옥문에 옥 안에 들어가 보고 다 바울과 실라 그대로 있거든요. 두려워서 떨면서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나는 억울하다 소리를 지르야 되는데 밤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을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간수가 놀래가지고 두려워 떨고 엎드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천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넘겨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풀어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 6월절이 되면 제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관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내가 명절이 되면 제수 한 사람 풀어주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물어요. 바라바는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와 아버지라는 뜻의 아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바라바.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이름 희한하죠.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자가 누가 있겠어요? 모든 인간은 다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누가 아버지가 되어 있느냐?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이 유명하다는 말은 아주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죄 짓는데 아주 탁월한 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무엇의 전문가가 되어 있느냐? 죄 짓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 아주 고수가 되어 있고 그냥 대가가 되어 있더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 전문가여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마귀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죄 짓는데 다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너무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 짓는 것. 죄 짓는 것은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 짓는 것은 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몰라요. 다 전문가고 고수고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잘 지을까? 그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는 자기가 그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전문가일까? 고수일까? 대가일까? 살펴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더라. 죄가 나를 이루고 있는 원료더라고요. 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통곡을 하죠. 우리가 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전문가여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죄 짓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바뀌면 됩니다. 아버지가.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바뀌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바라바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의 아들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빌라도가 너희들 군중들에게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렇게 물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우리 인간이 지금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 예수라는 사람한테 그 판결 내리지 말아라. 내가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못 알아먹더라. 꿈같은 인생 아닙니까?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우치시고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중에 이제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말씀하셨구나.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몰라요.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저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줄까 그럴 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지금 뒤에서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동.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래서 총독이 물으니까 군중들이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이 예수님과 바라바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마귀의 아들이 되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 아들이 되기를 선택하기보다 마귀의 아들 되기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왜 그러느냐? 뒤에서 누군가가 선동을 하고 사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마귀의 아들 되기를 선택한다. 뭡니까? 우리를 선동하고 자가 누구죠? 마귀. 마귀가 우리를 뒤에서 속이고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보다는 마귀의 아들 되기를 선택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꼭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깬다는 말은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뒤에서 마귀가 다 속이고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보다는
마귀의 아들 되기를 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데 전문가가 돼요. 죄 짓는데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뒤에 지금 마귀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어둠의 정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뭘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하나님 저 사람을 묻고 있는 영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리들이 다 사주를 받아가지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 예수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유를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런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느냐? 뒤에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것이고 그 마귀한테 우리가 다 속는 이유는 뭐냐? 왜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속을까요? 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다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이전에 무신론 협회에서 버스에다가 광고를 탁 붙였는데 그 광고 문구가 뭐냐? 신은 없다. 그러니 당신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만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한테 우리가 쏟고 선동을 당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무 그래 빌라도가 이야기를 해도 성과도 없고 오히려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 아니 빌라도가 이 총독으로서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재판을 해서 죄가 없으면 아무리 무리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리들을 책망하고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아주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너희가 당하라. 그래.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이 자기의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막 그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의 총독 자리가 잘릴까 싶어서 지금도 로마에서 지금 평판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아주 비굴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이 인생이 나의 미래가 내 자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걸 알지 못하면 자꾸 비굴해집니다. 비겁해지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사복이 나의 미래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비겁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니 여러분, 손 씻는다고 그 무죄합니까? 그리고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구구하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구구하게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결백을 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뭐 구구하게 변명할 것도 없고 비겁해지지도 않고 사람 눈치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자 백성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니나 천국 가라. 그렇게 말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죽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고 히틀러한테 600만 명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하려고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더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그냥 마귀의 아들 되기를 선택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다 깨닫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임차기가 이런 모습인 줄 알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울부짖죠.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보다는 마귀의 아들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데 전문가가 돼요. 다 고수, 대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냥 마귀의 아들 되어가지고 죄 짓는 데 전문가가 된다, 대가가 된다 하는 것을 아셔서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데, 의를 행하는데 전문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